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이 쓴 단편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주교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대주교는 성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시작했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냐 나다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대주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정말로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주교처럼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예수께서 아직 밟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1세대 신앙이들은 기도 시간을 빼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 금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그들은 당연히 가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의 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에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뭔가 찜찜했는지 자기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럼 네, 기도합니다. 언제요? 제가 기도 시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 기도하냐니까 늘 자기는 생활 중에 기도한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따로 떼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 중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따로 떼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은 다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생활 중에 기도할 줄 몰라서 따로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매 순간순간 생활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없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따로 떼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왜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의 기도 생활과 기독교의 기도 생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타종교의 기도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 행위라면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김영병 교수는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가 자칫하면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은 헤아릴 수 없지만 기도병은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즉 전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의 본질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미명의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일찍이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 다시 신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그런 상상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곳을 찾게 됐어요? 한적한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둘만의 공간을 찾게 되죠. 저도 세운 엄마랑 교제할 때 늘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네, 물론 가끔 뽀뽀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의 단둘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훈련이기 전에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을 이른 아침부터 한적한 곳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도 너무 잠자는 것이 아까워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오셨겠네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아침부터 그 사람과 연락하고 싶어하는 열망 없으셨나요?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날 일찍 주무셔서 그냥 잠이 일찍 깬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날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그 앞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은 가르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일이면 오전에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럼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치게 만드는 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해요. 오후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후의 일정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가르치자마자 그분은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이 완전히 얼마나 탈진하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하고 나서 완전히 지쳐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지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해가 졌으니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해질 때의 사역이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물어 해지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된 그분은 몰려드는 수많은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밤을 꼴딱 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4,000명을 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복음 스타일의 그 교회 집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정말 집회할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아멘, 뭐 이 정도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손을 다 번쩍 들면서 아멘 그래요. 4,000명이 손을 들면서 아멘 하면 거의 이게 공산당 분위기로 이렇게 나와요. 거의. 근데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주최하시는 분이 목사님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한번 시켜주시되 혹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오더라도 절대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통성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영혼이 와서 무릎 꿇고 저에게 안수 받기를 청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뭐 한 명이니까 기도하고 가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줄이 쫙 섰어요. 그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난 그 시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일어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세요? 연애할 때 헤어지자면 조금만 더. 그렇게 밤늦게 헤어졌는데도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희 어저께 성경연 리더십에서 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가 마치고 집에 가면 잠을 이루기 힘들다. 가슴팍에 성령의 불이 피어올라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벽녘에 잠이 들고 새벽 6시에는 집에서 나와 또 교회로 간다. 전날 몇 시간 못 자 피곤해서 일찍 잠이 와야 정상인데 나는 토요일 밤에도 또 잠을 자지 못한다. 주일날 있을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뜨겁게 만날 나의 주님 생각에 또 잠을 못 이룬다. 그리고 나서 난 주일 새벽 이른 아침 다시 교회를 나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모 목사는 사김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몇 번 시도해 본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다. 왜 기도가 좋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에 자주 나가 신비를 맛보면 기도의 매력에 빠져버린다. 기도의 감미로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이 시간, 큐티하는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가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둬야만 하는 걸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문 38절에 있습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네,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보트와 구명 튜브를 내던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건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요.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을 통틀어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친척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친척들이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은 분은,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제일 전도하고 싶었던 분은 바로 우리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7남매 중에서 막내이셨기 때문에 늦둥이시죠, 완전히. 그래서 양가의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 유일한 조부모가 있다면 양가를 통틀어서 외할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외할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외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가댁에 갈 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척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나 혼자 뻘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해야지 했지만 늘 미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전도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미뤄왔는지,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미뤄왔는지 알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 장례식장에 가서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는지 그때 저 정말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무리 용기가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전도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간절히 구원하고 싶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 전도 미룰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예수님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자신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오늘 무엇을 먼저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를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2018년, 아니 내 평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왜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35절에서 37절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데 내가 필요하대요. 사람들이 누군가 몇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도 내가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아직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의 선생님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없이면 내 인생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이 뒤를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인기가 치솟은 거죠. 명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뭔가 치유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강든만 씨, 당신 날 통해서 안진뱅이 이제 걷게 되셨는데 어떻게 좀 걸을 수 있어요? 예, 누가 기도해 줬죠? 여기 눈뜨게 되신 이학철 씨, 어떻게 이제 눈은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은근히 제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어떤 맛에 삽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는 맛에 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찾는 그런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찾는 사람들 위해 명성에 이끌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놀랍게도 제가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오냐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 준비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요일 날 뭘 하고 수요일 날 뭘 하고 막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작은 일에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거기에 도취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찾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또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아요? 나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또 가는 것이 좋아요? 판단이 안 되십니까?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왜 그들을 버리고 주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직도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더 있다. 오늘 자신의 명성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사명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선택을 버리고 오늘 낯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제 사명 자리에 있다고 오늘 사명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명을 행하고 있다고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걸음을 외로워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른 아침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따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분과 깊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그 위대한 사명의 이야기를 나는 오늘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지쳐갈 것입니다. 아니, 사소한 고난에 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깨자마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음성을 듣고 내 사랑을 그분에게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기에 오늘도 다른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오늘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음을 걷기 원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2018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따로 떼어 기도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동원 목사님께 들었던 예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런던에 갔을 때 그 채플의 아름다움과 위용을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하시는 목사님 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교회사 이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삶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 당분간은 아빠와 산책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운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며칠을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탄절이 되지 딸내미가 뭘 한가 물끄러미 이렇게 내놨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아빠의 성탄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와 산책을 잠시 중단하고 아빠 몰래 그렇게 선물을 만든 거예요. 아이가 손수 만들어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캠벨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얘야 참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네가 준 이 선물보다 너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드리는 것보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른 아침 교제하기 위해서 눈을 부비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우리에게도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도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이른 아침 들었던 사랑의 속삭임이야말로 우리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기도하십시오. 이른 새벽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는 이 기도와 큐티를 놓치지 않고 시작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야 2018년에 결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또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사랑에 겨워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다시 이른 아침 전날 그렇게 피곤하게 잠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듣고 싶어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칠 때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기도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2018년 결단합니다. 이제 따로 떼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성도 앞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2018년 열심히 달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전에 멈춰서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하루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제일 먼저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분을 먼저 만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올 한 해 주어진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그 길을 선택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2018년 일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 시간을 들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주님 앞에 내 나아가며 눈으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나의 유심이라는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더 우리 알기 성도들의 원합니다. 가슴 가운데 주여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눈알을 보이지 않시고 은혜가 오늘 하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이른 아침 아직 밝기도 전에 한 그 교제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교제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나 아버지,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따로 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떼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만나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그 혼자 어떤 하루 잠을 깨워서 고민 가운데 잠을 못 자고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른 아침 기도 시간을 떼어놓지 못했기에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2018년 이 시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한적한 곳에서 만나기 원하셔서 나를 매일 새벽 내가 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이 깨어 그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내 사랑하는 주님 먼저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이 들어, 아니 너무나 외롭고 너무 힘겨운, 아니 어저께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가 담대해져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걸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2018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